혹시 이 찬송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 한번 해줘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하는 이 고백. 자, 왜 이러한 고백이 성립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 생명이 주어지기까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선행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동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또 미래를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8편 전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제목을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본문이 길기 때문에 먼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 전하는 중간중간에 말씀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우리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 표현 볼 수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선하다라고 말할 때, 혹은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 좋다고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나요? 자, 선하다라고 할 때 그 선한 사람의 모습,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잘 듣거든요. 참 인상이 선하시다고 이렇게.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그 겉으로 풍겨진 이미지 말고, 자, 저 사람 참 선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혹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참 좋아. 엄마, 난 엄마가 참 좋아. 이렇게 말할 때, 자, 어떤 그 모습일까요? 그 좋다는 모습이. 자, 이 선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인데, 토브라는 말이 최초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좋았다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토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선하다.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이 모질지 않고 바르고 어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이 모질지 않고 바르고 어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하다 하는 말, 착하다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죠. 이 성경에서도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 들을 때 언급된 사람이 있는데 착한 사람이요. 누구였어요? 이 바나바.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 착하다라는 뜻은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이 모질지 않고 바르고 어질다. 라는 이제 우리 그 국어사전 의미가 있고요. 이 캠브리지 영영사전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는 생략하고, 자, 특정 역할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어떤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래요. 또 두 번째는 이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착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면서 다 받아줄 것 같은 이런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세상 그렇게 착해서만 못 살아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함에 대해서, 이 선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영영사전의 의미,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착하다는 말이 특정 역할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 선한 청지기라고 할 때 그 청지기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그 사람이 선한 청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옳아야 돼요. 그 옛날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 중에 대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아주 한국 그 정부 관리 중에 이 청렴도 하면 1위를 꼽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막 흑색선전 하는 그 상대방 후보로 인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이제 까발려지고 하면서 이 비리들이 좀 공개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남자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그 비리였는데 그것들 때문에 이분의 그 대쪽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올바른데 자신이나 자신의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그 올바름을 이렇게 대입시키지 못한 그런 이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었죠. 자, 세 번째는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 이익이나 이점을 주는 것, 이게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 선하다에서 이 세 번째 그 영영사전의 그 세 번째 의미가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좀 잘해줘야 착하다 그러지. 그렇죠? 이제 뭐 먹을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가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막 자기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난 뒤에 서 가지고 가보니까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럴 때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해요? 착하다고 말하는 거야. 착하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그 행위를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바르게만 하다면 우리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올바른 분이면서 또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분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랬는데 이 인자하다는 것도 사실은 이 선함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인자하다는 말과 조화를 이루어요. 어떨 때는 대조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공의를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바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캠브리지 영영사전에서 두 번째 보여준 의미죠.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하다는 뜻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거예요. goodness 혹은 good 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선하다는 말은 인자하심과 조화를 이루는 말로서 이 공의를 내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5절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병행되는 것, 이게 공의인데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다는 말을 무조건 우리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 36편 10절도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인자심과 병행되는 것이 바로 공의인데 이 공의는 하나님의 선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히브리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친절 혹은 인자, 자비, 자애를 의미합니다. 한번 우리 에스라 3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자,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병행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맨 처음에 찬송을 불렀던 그 가사가 이 시편 63, 6절 말씀이었는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동시에 나타난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뭘 떠올립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어떤 용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어도 이 죄를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아닌 죄인이 되셨어요. 이 죄인 아닌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의는 우리를 향한 공의였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함께 병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구원과 영적 승리와 이 성공적인 삶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 함께 우리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이 고백과 선언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른 사람 향해서 말하듯이 한번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건 지금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권유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권유하고 아론의 집에 권유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유합니다. 자, 제가 이쪽 줄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권유하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이쪽 두 줄, 3절. 자, 이쪽 줄에 계신 분들. 예.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권유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권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자랑하게 되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 자랑하게 돼요. 빨리 자랑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못 말립니다. 진짜. 어떤 형제님이 운전 면허 시험을 14번째인가 16번째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이제 경기 지역 장로 수양회를 했는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자마자 저 땄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면허증을 보여주시더라고. 축하한다고 그래요. 근데 화장실 가다가 만났는데 또 저 땄어요 이러면서 또 보여주고. 아마 그 2박 3일 수양회 하는데 한 10번 이상은 아까 들었는데 그래도 그랬나요? 근데 또 다음 만나면 또 그냥 너무나 좋아가지고 좋으니까 우리 정말 좋으면 막 그걸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만 감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감사하자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또 아론의 집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받은 이 제사장 집안 아닙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신약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자고 권유를 합니다. 자, 이렇게 권유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인자하심 1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자,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감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함께 말하자는 거예요. 하고 권유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이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매주 함께 이렇게 만나면, 뭐 수요일날 만나면, 개별적으로 성도를 만나면 항상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이 이번에 있잖아. 나한테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랑해. 이게 간증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 이게 간증이에요. 이 시편 그 118편은 일종의 간증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냐? 그분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넓은 곳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좁은 데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 전라도 말로 옹삭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옹삭한 자리에 있다가 막 몸을 제대로 돌릴 수도 없는데 갑자기 춤을 춰도 막 걸리덕거리는 게 없어. 이 광활한 곳. 막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되는 일이 없고 이러한 그 순간 가운데서 막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내 운신의 폭을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인자심 토를 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지금 이건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시해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것처럼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네 편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네 편 아니고 내 편이야. 이건 아니고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또 상대편일 수도 있어요. 옛날 미국 남북 전쟁 때 이제 북군 장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막 우리 편이 되서서 적들과 더불어 싸워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끝내고 났는데 한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남군도, 남군에 살 것 같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남군을 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줘서 저 북군과 더불어 싸워달라고 그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월드컵 할 때 축구 보면서 우리나라 이겨달라고 기도한 적 있으시죠?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지금 한국 이상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가끔 보면 그 세계 여행을 주로 다니면서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어깨에 힘을 주게 하는 그런 것을 소위 국뽕이라고, 국뽕. 정말 국뽕 이런 유튜브도 있어요. 보면 한국 사람들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K-팝, K-드라마, 뭐 K-푸드 해가지고 자고정 이 한국 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도 도움을 받아요. 한국 선교사가 그러면 한국말 막 배우러 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위상이 높아지면 선교에도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상대편에서도 기도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 지금 막 미국 남군하고 북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서로 막 자기네가 이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때 그 북군 장군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은 기도를 남군도 할 건데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내 편이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내 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거예요. 자, 인자심 3.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장하게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 되셨으니까.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쩌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믿음을 주장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인자하심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길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지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집안에 찬송이 있게 하십니다. 요즘 주일날 우리 군부중목교회 예배 모습이 좀 많이 바뀐 거 아십니까? 감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갑자기 확 줄었어요. 옛날에는 학생들 한 주도 안 쉬고 다 참여하더니 오늘은 한 명 참여했나? 그리고 이제 전에는 막 앞다퉈서 막 감사에 참여하려고 서로 동시에 기도가 튀어나와가지고 한 사람 멋쩍게 가만히 이제 양보를 해야 되고 그런 적도 있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사람 집안에는 찬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비록 우리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완전히 망할 수 있는 이런 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침략에 들어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총독을 세웁니다. 그냥 그 땅에 살게 하며 총독을 세워서 통치하게 해요. 근데 옛날에 이 구약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빌론 제국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 다른 사람을 옮겨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경책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결과고 또 이제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로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입니까? 문입니다. 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이 되어주신다. 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이 되어주신다. 막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하심 다섯 번째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아까도 언급이 되셨습니다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주님께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렸다는 것은 그 돌을 왜 버렸을까요? 네,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건물을 짓는데 건축 재료를 합당하지 않아요. 그 버렸어요. 근데 모퉁이돌, 이 모퉁이들이 어떤 돌인지 아십니까? 어떤 우리가 그 코너를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각을 딱 이렇게 잡으려면 중심점을 되도록 뭔가 올려놔야 돼요. 코너에다가. 그게 이제 모퉁이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모퉁이돌은?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 그러니까 그 건축 재료는 이걸 쌓아가는 데 써야 되고, 그죠? 걷다가 놓으면 이 쓸모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모퉁이 돌로 삼만한 게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자기가 아까 버린 돌이 저기 있는 거야. 그걸 주워다가 모퉁이 돌. 자,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이 시작되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어떤 집단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뭐가 되게?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밀려났는데 오히려 나중에 중심이 되게 하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런 일이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무시한다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자하심 6 보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불에 매일자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담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더 나아가서 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 재물을 제단 뿔에 맨다고 하는 것, 밧줄로 그 재물을 제단 뿔에 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준비해 다 놓는 거, 준비해 놓은. 정말 여유 있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주님께 무언가를 해주시기 위해서 기원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풍성하게 드리는 결과로서 예배입니다. 이러한 그 예배를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담대하게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28절 보면 2번이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 정말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고백과 선언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118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의 개인적인 간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지만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 사실을 어젯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묵상하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두니까 제 모든 것들이 이게 긍정 모드로 딱 바뀌고 오히려 이제 참게 되고 감사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편 118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이제 찬송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하셨고 어떻게 인자하셨는지 지금 이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서술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그러죠?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다고 인자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주어졌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가 아니라, 그죠? 원래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기 때문에 나한테 이걸 해줬다 이거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분이 선하고 인자하시구나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원래 그분이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도 베풀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나한테 하나님 뭘 안 해줬어도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그런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대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인자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내가 나의 선함을 사람들에게 정말 베푸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모드로 바뀌게 되니까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사람들에게 받아지게도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편 118편 기자한테만 선하고 인자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누구한테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다라고 말하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아론 집안에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 자,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론 집파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가 진짜 제가 지금 이제 그 중위수상가 쪽으로 나가서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전단지도 좀 만들고 또 간판 같은 거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쓰려고 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그 두 번째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서야 알려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외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진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라도 여러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정말 매일의 삶에서 간증처럼 고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들의 구원이 되었고 또 지금도 저희들의 믿음에 참 기반이 되며 우리들의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됨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것이 다음없고 영원함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정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찬송합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정말 찬송합니다. 계속 우리의 삶에서 그 선하심과 인자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